그래서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역이라는 것 우리 다 말을 많이 하는데 사역에서 한문으로 하면 사역이 처음에 그 사자가요. 이렇게 사자가 불일사자래요. 근데 그 불일사자를 보면 앞에 사람인이 있고 그다음에 벼슬아치 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사역이라고. 그러니까는 벼슬이 있으신 분이 저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사역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냥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본말을 전혀 못하는데 친구가 있는데 와타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나 이런 말인데 그래서 와타시가 그 설마? 그랬더니 그렇대요 친구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사역이고 벼슬이 있으신 분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시겠죠. 아니면 다른 월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이 그 일을 할 때는 사역이고 두 개가 말은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은 힘쓸 일, 그죠? 힘쓸 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할 때 사역이라고 하고 아니면 내 일을 할 때 사사로운 사자를 써서 사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의 의지로 일을 하려고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힘들고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자존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대한 사명일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일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버릴 수 없는 욕심이 이제 믹스가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고 나면 이제 목적이 중요한 건지 결과가 중요한 건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장애인 학생 장애인 사역을 우리가 잘하니까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이런 어떤 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식이 더 중요해지고 이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내가 나에게 준 사역 간에 이제 이렇게 믹스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사역이냐 사역으로서의 과정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working하고 walking의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분들은 working과 walking을 다 못하잖아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럼 working과 walking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발음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생각하는 거에도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볼 때 우리가 working과 walking의 목적을 볼 때 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working하는 사람들이죠.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일이고 밑에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working은 뭐냐 하면 일을 중심에 놓고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배정된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업무부 1, 업무부 2팀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맞게 직원을 배치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한데 개인 서사는 안 좋아해요. 회의를 하고 이제 일하러 모였는데 지 얘기하고 나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 이러면서 우리 부인이 나를 괴롭혀갖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싫죠. 우리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서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코र्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걸 하지만 이 목사가 될 분들하고 이거 같이 하면 뭔가 영적으로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처음 놀랐어요. 세속 쪽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혼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떠올려가지고 얘기 안 해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한 다음에 이거 플러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플러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수업하듯이 그냥 자 기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 빨리 한마디 하고 그게 자 이제 보고서 끝.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워킹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킹은 어떠냐?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구성간에 각각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할머니 집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꼬마는 할머니한테 사탕을 먹으러 갈 거고, 그렇죠? 아들은 며칠 동안 안 본 엄마를 보러 갈 거고, 며느리는 부담은 좀 있지만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목표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죠. 오늘 저기 어머니 집에 가는데 모일 사람, 그리고 뭐 큰아들이 모일 수도 있고 작은아들이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는 나이가 중년인 분도 있을 수 있고 중년보다 좀 젊으신 사모님이나 아니면 반대로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꼬마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있죠. 그리고 나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배경도 달라요. 엄마는 사진기사일 수 있고 아빠는 농구선수일 수 있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나 오늘 뭐 했는데 이러면 또 부인이 오늘 뭐 사진 찍다가 뭐 이렇게 다 각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킹하고 워킹은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특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에 맞춘 각자 아동에게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이제 다르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은 일 중심으로 자 장애가 있으니까 홀랑 같이 모여가지고 뭐를 합시다가 아니라 장애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Thank you. 저거 잘하고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 안 돼.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이 좋아하는 것, 각자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working과 working을 잘 정리했을 때 특수 목회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을 부른 목적에 맞는 개별화된 선교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구성된 사람은 누구일까? working에서는 지식과 경험이 유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대학 졸업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나이나 학력도 좀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뭐 부장님은 조금 연세가 더 있을 거고 신입은 좀 젊겠지만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학력의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이것은 유니버시티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이 동일성을 강조하는 유니버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워킹은 구역 성원이 다양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서로 달라요. 꼬마는 읽을 수만 있지 엄마는 그거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이도 달라요. 그래서 이 선교의 구성인, 워킹을 할 때의 구성인은 diversity다. 그러니까 university한 것과 diversity한 것의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특수 목회는 장애인끼리만 모아놓는다거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딱 모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초중고생뿐만 아니고 부모님과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특수 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 목회가 중요해지고 통합 주일 학교가 중요해지고 또 모이시는 분들도 정말 아무나 다 오게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분들만 와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하루만 해서 일하셔도 되고 좀 길게 가셔도 되고 다양한 분이 저분은 좀 약간 좀 말이 가격해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분도 오셔야 되고 그냥 다 들어주기만 하는 분도 오셔야 되고 모든 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 특수목회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시간적, 공간적 환경은 어떤가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겠어요. 워킹을 할 때는 워킹은 일하는 동안에 9 to 5, 요즘 9 to 5가 아니라 8 to 4?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 될 수 있어요. 8시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시간은 좀 고정된 시간이고 물론 요즘 좀 집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워커홀릭이고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한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거기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르치는 일과 학생 만나는 일과 오피스에서 일이 있고 책 읽고 이러는 거. 그거 외에는 거기 가서 일 안 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그리고 현재 중심이라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워킹이다. 워킹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느슨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워라벨이라든가 워라큐 그러니까는 일과 그 생활이 합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특수교육을 할 때 특수교사는 9 to 5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고 그러기 전에 삼육재활 학교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저는 가르치는 일은 물론 그게 교사하기는 했는데요. 강의들 학교 끝나고 나면은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서 애들이 뭐 잘 놀고 싸우지 않는지 그것도 그냥 보러 가고 또 병원에 있는 애 병원도 가고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이구나 그거는 워킹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간이 무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회사 빌딩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선데이 스쿨이 일어나는 그 클래스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나가서 우리 오늘 꽃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쁘게 만드셨는지 한번 색깔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산타모니카에 가서 공기도 좀 쐬볼까?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래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분들은 워킹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주어진 과제를 일을 해요. 그렇지만 워킹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게 먼 곳에 있다. 그래서 미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워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목회는 주일학교 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하실 때 이거는 9 to 5, 그것도 썬데이에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Saturday 이렇게 날짜만 정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서 평소에 또 좀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자리나 기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주일학교는 끝나지 않고 거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커리큘럼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요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성경 말씀이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아이에 따라 그날에 따라 오늘의 서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실뿐만이 아니라 예배실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주변에서 밖에서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은 특수 목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으로 특수 교육이나 특수 목회는 자연 환경 속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구성원의 태도는 어떤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일하는 데도 그렇긴 할 것 같은데 working은 어느 정도 주종 관계죠. 상사 앞에 이렇게 고개를 딱 숙여야 돼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봐야 돼요. 물론 일이 주어지고 나면 그것을 조금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 정도의 능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 뭐 회사가 직장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은 워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주제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질문하면 안 되고 많은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워킹을 할 때 그렇죠.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우는 소리 하면 싫은데 바쁜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워킹은 그와는 다르게 협력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손잡고 보셨죠? 손잡고 그리고 찾아서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가면서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지? 이렇게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개랑 쫙 가면은 그 사람들의 그 워킹 하시는 분들의 저 학교요. 개 봐라. 저는 안 보여요. 이상하게. 개 보라고. 참, 개가 이쁘네요.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앉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워킹을 할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좀 뭔가 더 능동적이고 찾아서 해야 되고 이 아이에게 맞는 게 뭘까? 개별적인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워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얘가 아까 그 먹다 남은 사탕 어디 갔나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뭐 하려는데 찬양합시다. 그런데 나는 나가 놀고 싶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수 목회에서는 그 구성인 전체가 그러니까 장애인을 넣고 이 다른 사람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이 다른 모든 분들이 함께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알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그분들도 또 와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분들도 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이 얘기도 못 알아들을 테 괜찮아요. 얘기를 그냥 하시면 돼요. 야, 너는 지금 내 딸 나이인데 너 똑같은 나이에 내 딸이 있는데 걔가 글쎄 어제 A를 받아왔지 뭐니. 너도 좀 걔 좀 만나면 축하해줘라.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저는 우리 걔한테도 그 경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잘해요. 3주 후에 내가 3주 동안 한국에 있을 테니까 가서 잘 놀아라.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베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얘도 알아듣는 것 같죠? 3주 동안 주인 찾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잘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걔도 알아듣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재밌는 대화를 그 친구가 알아듣든 말든 같이 대화하고 그 대신 그 친구가 또 얘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들어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꼬마가 얘기할 때 엄마 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나 엄마가 얘기하는 일을 꼬마가 못 알아들을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특히 뭐 돈 얘기한다. 우리 애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초콜릿가 몇 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편할 텐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매번 다른 말씀을 나누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은 기도 시간, 지금은 성경 말씀 시간, 지금은 찬양 시간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조금 창의적으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하지만 결국은 다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그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저렇게만 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저 좋다고 그래요. 그 교육적인 면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분인데 포일스타인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포일스타인이라는 분의 말씀은 이 문화와
자기의 역사와 관련을 시켜서 이야기할 때 아이가 이해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것 중에는 컵에다 물 마셔 이렇게 했어요. 그 컵도 그렇게 그냥 컵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컵이 할아버지가 마시던 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마가 이게 할아버지도 이걸 마셨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 같은 거를 연결해주고 자기 문화와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고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포엘스타인이라는 분의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거를 우리 자매 교사가 되려고 하는 투수교사가 되려면 아이들하고 많이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장기 목표로 멀리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기 단계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워킹일 때는 주어진 일만 그냥 그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할 일, 그러니까 멀리 자동차를 개발하는 거라 하더라도 오늘은 헤드라이트만 이렇게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날 그 주에 주어진 일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놓인 그것을 갖고 작업을 하게 돼요. 오늘 일을. 그리고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멀리는 있지만 그것도 어셈블리 라인을 보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있는 걸 전부 옮기기만 하는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요거를 몇 개를 옮겼느냐만 관심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의 완성을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이 자동차를 우리 팀이 만들었구나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보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앞을 많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워킹은 어떠냐면 인생의 일을 다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멀리 같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이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게만 돼요. 반드시 그 워킹을 할 때는 단기 목표도 지금 가는 길이 글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워킹을 할 때도 그분들도 뛰는 것만 아니고 걷는 거 경보하시는 분들은 걷는 것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상 대화가 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는 엄마 집을 가는 거지만 엄마에 대한 얘기만 우리 절대로 하지 않고 오늘 그냥 어쨌나 어제 오늘 뭐 했나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가던 길도 잊어버리죠. 제가 오늘 올 때도 저는 이 길을 눈 감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엑시스를 하나 더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도 분명히 이 길로 들어가면 한참나씩 탁 나갔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 수 있어도 단기 워킹에서는 그게 다 허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돌았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길 잃어버리는 거를 그래서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주도 갔는데 길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차만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만 했어요. 일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더 좋은 해 뜨는 것도 보고 근데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그래서 혼자 독차지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킹을 하면 길을 잃어도 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그 목표지만 어느 때는 깜빡 잊고 놀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과물이 멀지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특수 선교는 하나님을 이 친구가 인정하기만을 그것만 보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수 목회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좀 말하기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영어로 교회를 church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church를 왜 church라고 그러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왕창 짓고 주일날 가가지고 죄를 싹 church하는 곳이란 church예요. 그래서 그 church인데 우리가 특수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을 때 그 삶에서 장애 학생들이 그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해도 이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일반화가 잘 돼요. 그런데 장애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화를 잘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 목회하는 그 클래스 안에서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갔을 때 일반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도 이렇게 일반화가 잘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럼 밖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파킹라스 빠져나갈 때 누가 탁 치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거기서 막 막힌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누가 탁 막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 앞을 막아서 내가 사고를 안 하고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더 우리보다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일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 생활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유롭게 오늘 찬양 다 해야 되고 오늘 기도 다 해야 되고 아니고 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오늘 아멘을 못했다 그래갖고 막 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찬양하는데 애가 바닥에 누웠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좀 누워도 되고 만약에 그 아이가 눕는 게 보기가 비장애 같아 보이면 여러분들도 같이 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바닥에 같이 누워서 그 아이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어날까? 같이 한번 일어나 보고 저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 이상적이고 아이디얼리스틱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제일 좋죠. 제가 아는 예수님, 저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제가 믿게 된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비 올 때 제가 밖에서 천막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슬퍼할 때 옆에 같이 쭈그리고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저의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러고 들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웃으면 같이 웃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누워서 이러면 예수님이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미워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같이 눕고 우리 더럽다 그러지만 여기 분이 계신데 우리 바닥에 같이 앉아도 되고 바닥에 같이 누워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완성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교수 일을 하면서도 저는 부모님 그 교실, 부모 교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강의를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준비는 그지 같아도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그 성령의 힘으로 불을 뿜는 강의를 해갖고 사람들이 홀랑 바뀔 것 같은 착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구나. 어떤 어머니들이 이제 나중에 또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고 그러는데 안 바뀐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좌절감이 처음 들었어요. 그게 2년 전에. 그래서 좌절감이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5월, 그러니까 5월이 아니에요. 8월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났어요. 제가 맨날 그분에게 아이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32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장가도 보내시고 집도 좀 양해달라고 말하면서 내보내시고 이랬더니 한 10년 이상 알았으니까 네네네네 교수님 그렇게 하려고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8월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분이 맥스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책에서 본 걸 가지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긴 하지. 내가 애를 키우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2시간을 손이 발이 빌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2시간을 빌고, 우리 그래도 그냥 계속 친구 이제 안 한대요. 그래서 2시간을 빌었어요. 친구 다시 하겠다 그럴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저 사람은 바뀌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좌절감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내 일이었고 그거를 거두시는 분은 다른 분이 하실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가 행동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지만 그 완성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바뀌는 게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강의를 막 잘 준비를 해서 잘 준비해서 정말 잘해야지 했는데 요즘은 준비는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도 좋은 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좀 바꿔야지 그랬지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가 원할 때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젊을 때는 그게 생각이 좀 어려운데 저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서 아버지 교실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 2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사죄를 한 이후에 받아낸 게 아버지 교실을 하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어머니 교실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 교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교실을 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아버지 교실이라고 잘 모르세요. 이제 아버지 교실로 가려고 그래서 바꿔타요. 안 된대. 저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멀리 보고 단기 목표도 멀리 보고 그걸 잊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 특수 목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이가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보여도 양념하세요. 예수님 캐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근데 이 보상은 이제 보상을 받잖아요. 이 보상이 또 중요해요. 네, 연속 강화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월킹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꼬박꼬박 꽂히죠. 통장에. 연속 강화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BCBA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연속 강화인 거예요. 연속 강화인데 그 연속 강화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장애 아동이 문제가 있을 때 뭐 잘할 때마다 계속 이제 보상을 주면 강화가 끊기면 그 다음 달로 안 해요. 그래서 매달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을 안 준다? 다른 데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월급만 안 주면 안 하죠. 근데 워킹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 목회를 워킹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워킹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연 강화예요. 지연 강화라는 것은 나중에 올 큰 보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로 했으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하죠. 같은 소리도 하고 또 하고 안 와도 또 하고 왜냐하면 면류관이 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게 돼요. 그래서 워킹은 지연 강화다. 근데 워킹은 연속 강화로 끝이다. 안 나오면 바로 끝이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프레시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운전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전은 다 뒤로 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리버스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미국은 다 앞으로 이렇게 그냥 넣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와서 꽁무니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바로 한국 분들은 지연 강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화물이 뭐겠어요? 내가 지금 넣기가 뭐 이렇게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해서 뒤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좀 힘이 들어요. 아니 그냥 슉 앞으로 들어가서 넣으면은 바로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파킹을 그렇게 어렵게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연 강화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아까 이렇게 확 머리를 든 사람들은 나갈 때 뒤돌아가지고 고개가 부러지게 좌우로 가야 되고 막 살금살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게 뒤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앞이 딱 보이니까 그냥 휙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지연 강화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거 무슨 뭐 이렇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민족성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은 지연 강화에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고 이제 미국 사람적인 마인드로 하면 instantaneous gratification을 원하죠. 당장 뭔가 효과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의무가 크기 때문에 지연 강화를 강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회가 많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는 크리스찬리티의 힘이 한국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지연 강화가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하시는 그런 그 특수 목회에서는 지연 강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나의 면류관이 커진다. 얘가 누웠다. 막 는다. 내가 이걸 참아내면 면류관이 거기 뭐 별이 하나 더 붙든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 참아내는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붕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장자라는 분이 쓴 글인데 대붕은 옛날 얘기 같은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요게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현곤 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지적장애인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장애인 예술인협회 회원으로 그림을 그리신 건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걔를 곤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거는 이제 동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장자가 얘기를 이렇게 해요. 옛날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았다. 조금 이쁘죠? 걔가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북쪽 바다에 살고 있었어요. 몸집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그 몸집이 몇 천리가 될 정도로 큰 스시로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오겠죠? 그런 아이가 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조그만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너 때문에 찔려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내가 지금 여기 갇혀갖고 아무데도 못 가고 이를 어떡하나. 그래서 불행해요.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조그만 동어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얘가 불행을 느낀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고개를 들고 밖을 내다봤을 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느냐면 저 남쪽에 꼭 네가 살 수도 있는 그런 데가 있다라고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보지도 못한 그 남녘바다를 꿈꾸게 돼요. 그래갖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날 결심을 하죠. 나는 새가 되겠다. 물론은 이게 막혀있으면 못 걸어고 수영해서 못 가니까 새가 되기로 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곤이 새가 돼요. 근데 곤이 몇 천리가 되는 큰 새 옆에 붕어였는데 얘가 새가 되니까 날개는 쳐줘야 되잖아요. 날개가 4배가 돼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막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새는 됐는데 못 날라. 너무 커가진 거예요. 그러고 날아올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날개가 몇 천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2.5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물고기 몸에 2.5배가 된 날개가 달려야 되는 새가 됐으니까 이제 더 못 날르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그러니까 곤과 붕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애가 해오리 바람이 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때 이 친구가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위로 떴어요. 그래서 그 위로 떴는데 9만리 상공으로 뜬 거예요. 제가 그 9만리를 또 생각해봤어요.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비행기가 그러니까 한 3만 6천 킬로예요. 그 9만리가. 근데 비행기는 한 10km 위로 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km인데 얘는
36만 킬로를 미룬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렇게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곤에서 큰 고기 곤이 여기는 불행하다. 그래갖고 이제 새가 됐을 때 붕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바람을 타고 날라서 큰 날개를 폈을 때 대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내가 꿈을 위해서 큰 새로 변하리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화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게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 그 외부의 도움이 엄청 시시때때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쭈그려 앉았던 예수님이 좀 불쌍하니까 수호 천사를 많이 보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아마 기회고 어떤 끈아픈 줄서기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변화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진짜 대부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힘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냐 하면 지금 행복한 사람은 변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럴 때 변화해야지 돼요. 그래서 변화하고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순풍일까? 역풍일까? 당연히 우리 순풍을 원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제프하고 잠깐 얘기를 할 때 미네소타에서 한 스포츠를 하다가 이제 휠체어 농구도 하고 휠체어 테니스도 치고 모든 스포츠를 섭렵을 했어요. 한국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를 미국에 와서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로 나와서는 그게 다 흩어져 있고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멋있는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요트를 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트 협회를 찾아갖고 요트를 갔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요트를 잘 타려면 그러니까 이제 도시죠. 돛을 달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가지고 이 배를 샥 밀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뒷바람, 즉 수온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였어요. 역풍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헤드윈드가 있어야 이 배가 앞으로 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전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테일윈드가 돼가지고 뒤에서 밀어줘야 내가 셔하지 앞에서 오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그 생각이 나서 이거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내가 변화를 했어. 일단 내가 뭔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도움 없이는 변하지 못한다. 근데 그 도움이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순풍이 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역풍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이거 준비하면서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이기고 만리장성으로 떠오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죠. 대부분은 뭐라고 비웃냐면 매출하기도 그랬어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뭉클이고 있다가 무슨 구만리 상공을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내가 원할 때 뜨고 나를 내려앉을 때 앉고 친구들도 있고 행복하고 이런데 우리는 숲을 사이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구만리가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완벽한 날기를 하고 있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너는 그거 기다려갖고 한 번 올라가는 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매출하기에 비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특수 목회를 훌륭하게 대국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변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 역풍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풍이 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뜰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실 때 분명히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잘 나가면 알았어. 끝날 때 됐어요. 귀신은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 남았다고 둘이 쓰여있는데 얘가 진짜 얘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목사면 조용기 목사님이나 밀리그레엄 같은 목사님이 돼갖고 막 하면 수만 명, 수천 명들이 막 울며 쓰러지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한 명의 장애자 앞에 목회자분이라 하더라도 무서워 보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변화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통을 가지고 부활리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자의 대부분 이야기를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태도에 대한 걸로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장애보다 아동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장애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ABA 좋아하시죠? 그죠? 행동 분석학, 그래갖고 장애 도와주는 거, 저도 BCBA니까 했는데 600년 전에 글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ABA를 창조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동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장애 아동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이거 이제 ABA 팁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얘가 장애가 왜 이래서 누워있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잘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누웠네? 이렇게. 팔 들어봐. 이렇게 해서 내 말이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변화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쓰였어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고 바꾸고 금과 은이 되는 것이지 ABA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 바꾸지 않아요. 칭찬만이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ABA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은 그거예요. 장애 아동의 문제를 일으킬 때 칭찬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고 싶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마음이 아파트게 치유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특수목회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행을 느끼시면 기회다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불행한 느낌이 있을 때 기회구나.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하되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되 역풍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앞에서만 오지는 않아. 뒤에서만 오지는 않아. 뒤에서만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 제가 여기다 외부라고 쓴 이유는 그냥 제가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세속적인 사람에게 할 때 이야기지만 그 외부의 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역풍이라는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일하지 말고 걷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So don't work, walk in Christ.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